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0년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승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승초에 있는 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마티 목장, 남아공 8 목장, 페루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마티 목장을 섬기시는 이승주 박금옥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공 8 목장을 섬기시는 정현웅 백지연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페루 목장을 섬기시는 이승철 이은수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세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목장들에 함께 있는 모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걸어가는 지금에도 이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모든 VIP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승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승초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가장 마지막 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상징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찬양 집회, 찬양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가면 시편 150편의 말씀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시편 150편의 말씀은 이처럼 그 위치에 있어서 또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시편 150편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열리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창이라는 단어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스카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냥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궁창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밑에 있는 땅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이 세계관 안에 있던 이 궁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이 대기가 되는 겁니다. 대기, 그냥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모든 공간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침상에 있을 때 찬양하라.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모든 공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하는 공간은 모든 공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가 귀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찬양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일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행동이 나의 이익과 배치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견디시다가 그리고 용서해 주시다가 그 수위가 넘어서게 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험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나의 유익과 반대되고 나의 고통이 유발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되었지요. 또한 다윗 가정의 칼이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목숨을 내어놓고 구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가시가 그의 몸 안에는 있었지요.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되었지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능하신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유익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바라보는 내 삶의 유익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이 걸어가시며 우리 주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눈에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도 찬양하고 나에게 내 눈에 보기에는 유익이 되지 않을 일들이 행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것을 유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 눈에 보기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내 삶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능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다윗과 같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 건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악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전에 교회에 이 드럼이 들어오는 것이 참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 30년 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인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찬양을 받기에 좋아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든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다. 오디션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픈 그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목소리든 어떠한 재주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서 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접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내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마치 시편 150편의 결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시편 말씀 전체의 결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피조물 된 사람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면서 좀 찬양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삶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길고 긴 삶의 마지막 자락, 그 끝자락에 와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고백이 저는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저는 시편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남을 시기하는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 삶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경주는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이끌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노래로, 내 주님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춤추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경험 속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임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된 시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입술이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채워져서 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나의 입술에 넘치고 내 평생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승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초를 이끄시는 우리 초원 목자 목녀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아공 팔목장 그리고 페루 목장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마티 목장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알마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강건케 되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나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